예, 반갑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김경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5분 이상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눈을 보시면서. 네. 장애인 사역의 핵심이 뭘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방금 우리가 5사람 이상 사랑합니다 인사했는데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지요. 그럼 제가 또 어김없이 굉장히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이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에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냥 단순히 공산주의와 같이 부를 나누고 그렇게 균등한 공동체의 그 부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또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또 필요들을 좀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 그 지역 안에, 그 문화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 각자의 소유의 집을 팔아서 사도에게 그 소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소유됨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따라 그 소유된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집을 팔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한번 그 중직자 임직식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축사로 하시더라고요. 임직을 받을 때는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 화란에서는 이런 서약을 한답니다.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고 죽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유를 팔 수 있을까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 오늘 내 안에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이 보이는데 그 가족들은 너무 연약한 자리에서, 너무 가난한 자리에서, 소외된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방법을 찾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이 내 소유를 나누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것이 내 소유를 나누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니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가족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지역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변화와 이 성도들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18년 했습니다. 저희 서울 시민교회에서 이제 9년 정도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근데 사역을 해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갈필이 잡히질 않아서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2년 전까지는 희망을 심는 나무라는 마을기업 그 사회적 경제안의 그 기업을 섬기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를 운영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화분을 주문을 받으면 화분을 제작해서 장애인들이랑 장애인들을 태우고 화분을 가득 실어서 화분을 배달하는 겁니다. 배달하다 보면 이제 가서 그 주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화분들이 있으면 찬스다 싶어서 제가 또 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기 좀 옮겨주세요. 저기 좀 옮겨주세요. 하면서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계속 주문합니다. 예 하고는 이제 막 옮깁니다. 화분을 막 싣다 보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요거 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 일 하려고 교회 왔습니다. 이 일 하려고 목사 됐습니다. 하면 권사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장애인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뭐 돈 버는 일도 해보고요.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이걸로는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 사실인데 가족이 되니까 장애인들이 가족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한 3번의 장례식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요.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발달 장애인분들이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한 86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사회복지를 섬기는 사회복지사들의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또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주말, 평일 그냥 발달 장애인들로 그냥 박짝박짝한 곳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가 저희 서울시민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기능이 좋았던, 제일 그래도 똑똑했던 우리 준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준호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비관 자살을 하셨습니다. 비관 자살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3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머님과 하고 영정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고2 준호라는 학생이 영정사진에 걸려 있고 또 그 동생이 영정사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유서를 쓰고 2 아들을 직접 죽이고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 힘들지? 내가 2 아들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 좀 편안하게 살아 하고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그 3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이렇게 잃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뭔가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필이면 그 해에 서울시 안에서 부모님이 장애인을 자녀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 부모님들에게는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이 어떤 것이 제일 큰 선물인지를 어머니들이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우리 한 친구는 동생이 비관 자살을 했습니다. 한 12시까지 어머니랑 재밌게 야식 먹고 재밌게 놀다가 이야기 나누고 그 길로 들어가서 방 안에서 목을 메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오빠는 중증장애인의 말도 하지 못하는 아주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는데 상주인 오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냐 물어봤더니 있으면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집에 뒀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고 상주가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또 그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오늘 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직업재활사가 아니라 원장이 아니라 예수님 나누고 예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가족으로 장애인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 사역의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야 되는 부모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어머니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많죠. 사실은 이 가족은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혈육으로만 맺어진 가족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에게 쏟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랑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픕니다. 아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온 가족이 만사제쳐놓고 그 가족에게 매달립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고요, 형편을 따지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아픈 그 가족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이 가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사랑으로 그 가족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족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가족이 평안해지고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육에 대한 혈에 대한 가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족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가족이 누구냐, 너희가 가족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큰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요 동상이몽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아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얻어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아니하냐, 당연히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온 시험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먹는 자의 자리에서 먹고 누리고 살지 못할지언정 너희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에서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높아지지 못하니 끊임없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불행해져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죠.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두고 본문을 계속 찾아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피차 서로하라, 함께 사랑하라, 더불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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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장애인 주일이니까, 또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강좌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무게는요, 그냥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앉아서 얻어먹는 자리에서, 누리는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요, 그 가족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2년 전에 3월에 저희 희망부에 선생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31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데 동생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인데 이 친구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주일마다 언니 보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계속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요,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따라서 교회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저희는 장애인 부서가 희망부인데 희망부 교사로 왔습니다. 희망부 교사로 왔는데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 그 배우자에게 결혼 날짜를 정하고 이제 시댁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주말에 갔다가 인사를 하고 월요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강동 삼성병원에 감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진료 한번 받으러 가자 하고는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월요일 날이요,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편정을 내리고 길면 4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판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갔는데 침대에 그대로 앉아있고 몇 가지 검사했는데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는 이 병원이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그 병명을 판정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성심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성심병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성심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3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화요일, 수요일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멀쩡합니다. 가면 또박또박 말을 다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저 동생이 유진인데요, 유진이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저 살 거예요. 저 나을 거예요. 폐에 물이 좀 차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빼주세요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면회도 마음껏 하라고 하고는 면회를 계속 했습니다. 콜라 먹고 싶다니까 콜라 사주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손에 이 필력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계속 뭐라고 쓰냐면 그 손 안에 쥐어진 그 볼펜으로 힘을 주어서 계속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동생 이름을 쓰는 겁니다. 동생 이름을 쓰고요, 계속 하트를 그리는 겁니다. 하트를 그려요. 그리고 글로 목사님 지금 배에 물이 차 있는데 이거 빨리 좀 빼주세요 하고 계속 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도 하트를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와도 하트를 그리고, 한 이틀 동안 계속 하트만 계속 그리다가,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천국에 갔습니다. 온 교회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자매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이 자매가 정말 귀하게, 정말 아름답게 가족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이쁠 때 데려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라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유진이 그리고 부모님들 유라자마가 다 쏟았던 그 사랑,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그 사랑 나눌 테니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일 당장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느냐입니다. 누구와 사랑했느냐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유라자매가요 4일 내도록 차트에 하트만 그리다가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생명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쏟았던 내 사랑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장애인 사역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장애인 사역은요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고 보니까 필요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25년째 했습니다. 25년째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하니까 장애인들의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맞이하니까 주중의 시간들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한 8년 전에는요 저희 주중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연간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중에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예산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결산이 이거 하나님 주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결산이 저희가 7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육자들보다 풀타임 교육자들보다 풀타임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습니다. 14명이나 직원이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장애인들만 섬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님 교회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도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똑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제일 아픈 곳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제일 연약한 곳을 위해서 더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제일 아픈 제일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장애인들이 누구인지 단순히 봉사하고 돕는 차원이 아니라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야 될 가족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없다면 이 지역 안에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 원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일 하나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병원에 입원만 하면 막 은혜가 임하죠. 뭔가 주머니가 좀 이렇게 헐빈해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애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장애인들과 함께만 하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회복지 직업재활 강의로는 특수교육 쪽으로는 제법 많이 불려다니는 그런 강사지만 유독 목사인데도 교회에선 저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저를 부를까요? 예, 장애인 주일날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52주 중에 딱 4월 셋째 주 이 주간에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목사입니다. 이때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4개 교회 정도가 4개 교회가 서울에 있는 4개 교회가 이 주일날 오후 예배를 좀 섬겨달라고 콜링을 했습니다. 속으로 다른 주일날 좀 불러주시지 하면서 3개 교회는 다 거절하고 제가 하나님 교회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 사역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장애인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한번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좀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와 복지와 교육과 네트워크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요, 이 선교와 복지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강한 사회 안에서의 사회인으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평생 늙어서 죽어야지 하는 것이 저희 희망부 사역의 목표입니다. 가족으로 같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 안에는 희망 1부, 희망 2부, 희망 3부 연령별로 장애인 주일학교가 있고요. 이 주일학교에 한 90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합니다. 이 발달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적 장애인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을 함께 묶어서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가족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섬겨오면서 희망 토요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희망 부모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가 있고 그다음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가 있고 희망의 학교, 주간보호시설, 희망하우스 주간보호시설, 희망 일터 보호작업시설 그리고 희망을 심는 나무라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희망 토요학교, 토요마을학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크게는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희망부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40이 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분들이 집사직분을 받는 것이 저희의 이제 그 꿈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직분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안에 건강한 개인, 사회, 가정 안에서 장애인들이 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함께 가는 일들에 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냥 보시면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가족들의 필요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지금은 현재 희망 1, 2, 3부와 희망하우스, 희망 일터, 희망을 심는 나무 그리고 희망의 학교 이렇게 또 희망 토요학교 이렇게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맨발의 기봉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닮았죠? 네. 맨발의 기봉이는 그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지적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뭐 우리 옛날 말로는 뭐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적 장애인들, 지능이 IQ 한 70 이후에 그래서 정신 연령이나 생활 연령은 사회적 연령은 20살, 21살, 30이 되지만 지적 연령은 한 7살, 6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애인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마라톤 형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대부분 이 지적 장애의 중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낮고 더불어 소통하는 의사 체계가 우리랑 틀립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장애 유형이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고 또 막 폭력성까지 한 번씩 있고 하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아들과 요즘은 문득문득 한 집안에 이 아들과 함께 한 집안에 있는 게 무서울 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 꼭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친구들이 이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들도 가족이 있고 또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몸과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감정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90명 중에 거의 한 95%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함께 성찬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또 대예배에 참석해서 더불어 온 성도와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은 이 사람들의,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부터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52주 헌금을 봉투별로 넣어가지고 준비해 놓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씩 뽑아서 예물로 드리고 또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 희망부 사역은 이렇게,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사역으로 서울시민교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중증장애인이요 있었는데, 헬리나 오웬이 이 아담을 보면서요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정말 중증으로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이 아담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책이 이 아담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아담이라는 책에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헬리나 오웬이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헬리나 오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담의 이 연약함의 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담이 말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의 하루 종일의 그 침묵의 시간들은 나를 깊이 만나고 있는 시간인 줄 네가 아느냐? 그렇게 헬리나 오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발달장애인들만큼 행복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하시죠? 오늘 내일 또 어떻게 출근하나 걱정하시죠? 주머니에 지금 헌금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헌금을 얼마 내야 되나 고민하시죠? 그런 거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은 뭐냐면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헤어졌던 남편, 아내 만나면 기쁘실 것 같습니까? 네. 자녀들 만나면 기쁘실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한 가족된 성도를 만나는 기쁨이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들은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은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맹맹하게 장애인들을 만나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기쁘게 저한테 달려오면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네. 근데 장애인들이요,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된 우리들을 향하여 쏟는 사랑과 관심과 표현은요, 여러분 체면도 없고요, 그냥 질서도 없고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표현으로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요,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고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서로 목격하는 가족들이요, 그냥 엉켜안아서 울고 웃고 서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지체는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프면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며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몸입니다. 몸.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기 전에 가족으로서 장애인들을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피차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살면서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거의 자주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장애인들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왜 내려갈까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리는 큰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먹는데 우리 친구들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고요. 내가 먹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먹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함께 먹고 누리지 못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사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받았던 은혜,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냐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영상 한번 제가 영상물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영상물 한 번만 좀 틀어주십시오. 네이션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 이 영상 맞습니다. 이 영상 맞습니다. 이 영상이 미국과 캐나다가 국가대항전으로 아이스하키를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큰 게임이죠. 국가를 부르는데 이 가수가 가사를 잊어먹습니다. 들리십니까? 가사를 다시 숙지하고 나옵니다. 아마 이분은 평생 이제 국가를 못 불렀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구 경기입니다. 아이돌 스타가 나와서 미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이때 다행히 누가 오냐면 경기에 임하는 한 팀의 감독이 와서 Glass gleaming 같이 국가를 through 불러주기 such 시작합니다.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하필이면 도와주는 감독이 음치입니다. we walk 계속 음이 떨어지는데 so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gleaming. 이런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어서 모두가 함께 국가를 선창하고 끝까지 이 아이돌 가수가 국가를 마지막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가수에게는 아마 오늘 있었던 이 시간이 그냥 함께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즐거운 에피소드로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아까의 상황과 지금은 정말 극과 극이죠. 저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 실수하는 자리에, 그냥 부족함을 보이는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들 안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장애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있죠. 11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마 제일 잘 지키는 계명이 아마 11계명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들키지 말라. 오늘 우리의 약함과 오늘 우리의 허물을 들키지 않고 그냥 잘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오면서 버티는 곳이 교회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약함 가운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오늘 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앉아서 권세를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들의 약함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왜 부흥하나 제가 궁금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갑자기 부흥했던 가장 그 핵심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약함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드러나고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가족들의 허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막 상처가 나고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거든요. 말씀의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오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아픔을 아파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오늘 고르지 못한 자들을 고르게 하고 서로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세워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가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먹는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 형태로 여러분의 품위를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허물뿐이지만 연약함을 강함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자로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일로 부족한 자들의 그 골들을
고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